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그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런 이런 말로 어떤 이런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도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기어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큰 화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일을 당할 것을 익히 알았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성령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럼 처음 성령의 은혜를 받은 후부터 지금까지 성령에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수많은 이방 도시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걸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했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끌려 간다는 것,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도 바울의 이름은 유명한 이름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순간
그는 이미 죽음을 각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제 본문 4절에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권합니다. 8절의 이후에 가이사랴에서는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을 듣고 모든 사람이 울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기를 사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각성에서 정언하신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을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뿐 아니라 사도행전 6장에서 서대반을 돌로 쳐 죽였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죽이려 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 군대의 천부장과 군인들이 아니었다면 사도 바울은 거기서 유대인들의 손에 죽었을 것입니다. 3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식을 들은 천부장이 급히 군대를 이끌고 달려와 어제 본문의 아가보의 예언대로 바울을 두세 살로 결박하여 군대의 주둔지로 끌고 갑니다. 35절에 보면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마치 짐짝처럼 군사들에게 들려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어떤 일을 당하실는지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억지로 끌려서 올라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이끌고 예수님께서 앞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신 그 방식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심하게 곡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실례로 제가 오래전에 잠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전도지로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 전도지를 돌리면서도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라는 회의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의 의미도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루하루를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인생의 위험을 회피하는 기술이나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수단과 방법 정도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미리 경고하셨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이런 꼴을 당하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셔서 환난을 면하게 하셨다고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간증하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잘 압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신 그 방식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 잘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권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도 바로 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사는 특별한 비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 길로 인도하셨고 사도 바울을 그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우리를 그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 땅과 열방에서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름같이 연한 증인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들 중 한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멈출 수 없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생명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성령에 매여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권까지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 그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이 가신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